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구원 역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구원과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너희도 똑같다는 말이죠. 너희도 똑같이 그 뜻이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믿음의 근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실 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함께 같은 일행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자신이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고넬료의 가정,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도들이 초대교 처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았던 그 모습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그 역사가 똑같은 역사였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같은 성령으로 같은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느니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유대인들이 또 사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똑같은 구원의 방법으로, 똑같은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내용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은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너희도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역사하시고 같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육신으로 예수님 오신 것 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곧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말씀 동일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신 그 내용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낼 거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흩어버리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랑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겠다.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확실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이제는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오신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구약시대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실제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시고 다시 오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구속의 완성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시고 타락하실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뭡니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구원의 복음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죠.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메시아, 그 내용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것 복음 똑같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이제 진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제 봉독해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진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낼 거고 그 아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과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래서 이미 깨끗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로 비유를 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이제 성령 인침심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선고를 하겠는데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서 깨끗함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더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진리를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순종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조그마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십계명이 뭔가도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회개하려고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우리가 지키고 또 더럽혀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곧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하며 충만한 역사를 받고 이제 담대해져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못하도록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신약 성경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복음,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여기 그 구원의 복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의,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복음이 곧 우리에게도 주신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주셨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선민의식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된다 하셨는데 그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그 복을 나누어 받고 그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택한 백성들 구원해내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흘러보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그 방법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생긴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뭘 듣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구원받은 방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는데 이 듣는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걸 넘어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들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고 믿는다는 거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들으면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들으면 지키게 돼 있다.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쌓은 것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결과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믿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어진 그 순간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고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모든 일들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행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고 누가 참 나의 메시아고 누가 참 구주냐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도 조건이 다 맞아야 메시아고 맞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분별을 해야 된다. 믿음의 대상을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도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면 금방 나타난다는 거죠.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어떻게 해야 할 일,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엎드려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전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들은 그것을 우리도 열심히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듣고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 복음 받은 구원 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겨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백성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행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